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의 요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김남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왕을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야 한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물론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빼고 자랑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 위주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 중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로 시작됩니다. 마태가 적은 족보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당시의 기준으로 자격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위대한 왕의 족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장자가 아닌 이들이 등장합니다.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모두 장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와 부를 물려받는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장자가 아닌 이들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들은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부끄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여 다윗의 간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일지라도 자격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남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자여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쌓아야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족보에 여자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히 이 4명의 여자가 나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이 4명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합은 가나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도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왕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나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도 우리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족보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왜 하필 인물이 아닌 바벨론일까요? 바벨론 포로 전후 나오는 조상은 여고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다윗, 여고냐,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야 할 텐데 마태의 족보에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등장시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열방의 중심이 되어서 복을 온 나라에 흘려보내야 할 나라가 약하고 초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방의 압제와 이스라엘의 약함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의 통치 기간을 뚫고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일지라도 메시아의 오심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세상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에는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아무리 강한 로마라도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을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방해하고 백성인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에게 닥친 힘든 시간을 견뎌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제일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민족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그 나라의 완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들, 그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가족 여러분, 비록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차별 없이 이웃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